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은 세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앞서서 사사기에는 총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의 그 구원의 서사가 자세히 기록된 사사를 우리가 이제 주요 사사 혹은 대사사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름만 나오고 뭐 누구를 구원했다,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만 나온 사사가 있는데요. 이를 이제 소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훗까지 살펴보았고 3장 31절 한 절에 소사사 이제 3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오늘 드보라 세 번째 대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사기에는 대사사와 소사사가 이제 6명씩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사사기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죠. 적군을 세우심으로, 적군을 강성하게 하심으로, 적군의 손에 이스라엘 넘기심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죠. 재범죄인데요. 사사에서 반복되는 이 패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인데요. 자,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로마서 1장부터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 이방인도 범죄했고 유대인도 범죄했고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다. 그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마음,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심판이죠. 자,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은 범죄한 인간을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와 훈육의 개념이죠. 그래서 돌이키고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형통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데 범죄하면서 나쁜 짓 하고 사는데 그 삶이 형통해요. 너무나도 잘 살아요. 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신실하게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했다면,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라도 훈육을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1절에 보니까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 하나님께서 아우 이놈 새끼들 지겹다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2절에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 야빈에게 국방부 장관 시스라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 왕은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졌습니다. 이 철병거는 당시 최신 문명인 철기 문명에서 나온 최첨단 무기이죠.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철병거입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니, 자,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시는데요. 자, 드보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웃의 특징은 왼손잡이였어요. 오늘 드보라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러니까 드보라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드보라는 여성이고요.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다른 사사와 다르게 용사가 아니라,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있고,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있고,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인 이 사사들은, 지도자들은 본인이 직접 싸우지 않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세웠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드보라는 오늘 본문의 바락을, 사무엘은 사울을 세우고, 후에 이 사울이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특징이고, 또 다른 드보라의 특징은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라는 것은 어저께 살펴보았듯이 왼손잡이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약점입니다. 제약이죠. 고대 사회의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큰 약점이고 큰 제약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탁월한 영성으로서 리더십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탁월한 영성으로 여성이라는 제약을 극복해 나가는데, 자, 오늘 이 드보라의 구원 서사에서 또 다른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 바로 야일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나 현대 사회 전쟁에서나,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적장을 죽이는 것이죠. 이 여성 야일이 적장 시드라를 죽이는데요. 이 야일의 모습을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스라가 패전하고 도망칠 때 야일이 시스라를 맞이해서 자기의 장막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서 시스라를 안심하게 만들고요. 물을 달라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줌으로써 잠이 들게 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야일의 또 대담한 모습이 볼 수 있는데요. 잠든 적장 시스라에게 그 관자놀이의 말뚝을 단번에 박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그 말뚝이 관통에서 땅에 박힐 정도로 아주 대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는 가장 큰 영광은 여성, 주도 면밀하고 아주 대담한 이 야일에게 돌려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사사기 초반에는 이 여성의 리더십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여성의 모습은 항상 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 형편을 한탄하고 수동적으로 그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담대한 여성을 구약 성경이 높게 치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엮인 그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아가는 신앙이죠.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여성이 다말과 룻,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이 두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일이 적극적이고 주도 면밀한 모습으로서 적장을 죽이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을, 어떤 남성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 영성으로 여성이라는 제약과 약점을
극복한 오늘 드보라와 전쟁의 적장을 죽이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이 야엘, 두 여성의 신앙과 리더십을 다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